아이, 오늘은 기도도 은혜스럽고, 또 찬양도 특성도 은혜스럽고,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딱히 그런 기도와 찬양 속에서 다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설교를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고향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게 잊어버리는 거, 모든 것을 때로는 잊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신앙의 자세, 태도, 어때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 잊는다 라고 하는 것과 기억한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잊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물론 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깜깜하게 기억도 안 나는,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겪은 일들을 그렇게 깜깜하게 그냥 완벽하게 잊어버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건에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충격, 그런 충격이 가라앉는 것 또는 작아지는 것, 그죠? 그것이 나는 잊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그런 어떤 스트레스 또는 받은 어떤 충격 그대로 살아간다면 살 수가 없겠죠.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기억한다는, 그죠? 서로의 좋은 점들을 기억한다. 그런 것들을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잊어버릴 것을 자꾸 안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을 기억 안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말을 주셨을까? 그죠?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똑같은 날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죠? 다른 게 없죠. 마지막 주라고 다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맞이했던 주일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연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고 또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을까? 이것은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잊을 것은 잊어라. 올해 이제 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잊을 것은 잊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계속해서 그런 충격 속에 받은 그런 쇼크 속에 계속해서 삶을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잊을 것은 잊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길 것은 기억해서 그렇게 연말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라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안에 이놈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죠. 늘 조심스러워. 사람들 곁에 지나갈 때마다 의식해. 엘리베이터 탈 때 혹시 모를 두려움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 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 참 힘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 이제 노예로 살았죠. 비참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그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이제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예배하며 지냈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된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나마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돌아갈 힘이 있어야지. 그죠? 누군가가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또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군사력도 없잖아요. 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희망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희망을 품고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 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오늘 이제 묵은해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분들이 이제 부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면 대개 누가 이길까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99.9%가 이제 여자가 이기는데 왜 여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센가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말빨이 세기 때문이다. 그냥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는 10마디를 해대니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기억력이 3배가 뛰어나다고 해요. 3배.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를 막 끄집어내면서 쏘아대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렇게 일일이 그냥 시시콜콜 신혼 때, 아기 낳을 때, 이래 다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은 좀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싸우더라도 긴 싸움이 안 되고 빨리 끝나게 돼. 그게 다 기억나면 몇 방 며칠을 싸워야 되잖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여기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만 만나면 옛날 일을 들먹거렸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살 때는 뭐 어땠는데 왜 이거 광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그러냐고 자꾸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도 그래요.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바로의 전차 부대가 뒤에서 추격했죠. 앞에는 넘실도는 바다가 있습니다. 배 한 척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전차 부대. 그야말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막막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들을 끌고 와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면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왜 출애굽 시켰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살이 할 때가 종노릇 하면서 살 때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면서 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성공적인 비결이죠.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신광야에 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며칠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엔 도착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또 아니에요. 뭐 했어요?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요. 왜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더 낫다. 거기서는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았으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미래, 앞으로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지난 일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으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으니까 믿자. 믿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셨을 텐데 그들은 그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못된 사람들이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특별히 어려운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악착같이 기도했나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더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수없이 있는데 우리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고 하염없이 원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왜 더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하나님 약속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일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악착같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아이 하나님 지난번에도 어려웠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의 그 앞의 일들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 또는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 일을 되돌리겠습니까? 이제는 그 충격을 잊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렇죠? 점점 그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 주일이니만큼 이전에 그런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2022년도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려웠던 일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고 주저앉게 해요. 지난날 우리들의 실패를 자꾸 들춰내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지적하는 야, 너 뭐?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기도는 제대로 할 줄 아니? 너 신앙생활은 뭐 제대로 못하잖아. 너 경험이 없잖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지적들을 자꾸 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형편없이 어렵잖아.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히면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자꾸 이런 것에 붙잡히면은 우리 신앙이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딱 요 마귀가 나를 발목을 잡는구나. 나를 회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꼬집어내 버려요. 그것이. 거기에 발목 잡히면 승리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주신다.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꿈도 만들어줘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다 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런 마귀의 소리는 물리치고 성령의 소리에 응답하심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마시고 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새해는 정말 우리 삶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놀라운 승리의 해, 축복의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는 대신에 잊어버리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새 일은 문자적으로 볼 때 새로운 일입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테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아마 모두들 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가장 큰 기대하는 일이고 소망하는 일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몇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따르세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그렇죠.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아시죠? 도저히 이 바벨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더 이상 이 나라의 포로로 잡아두지 말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가게 해줘라. 자유를 줘라.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가가지고 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갈 때 그 집 지을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도 좀 충분히 주어서 보내라. 그렇게 건축 자재까지 다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그야말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런 분을, 그런 하나님을 늘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2021년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2022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뒤만 보고 있으니까 앞을 봐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올해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지 마세요. 더 이상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시잖아요.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자 그 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말, 속상하게 한 행동 잊어지지 않죠. 마음의 상처가 쉽게 잊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그냥 마음에 그냥 파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구나.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잊어버린다.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미움과 분노와 원한을 제발 좀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야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잊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슴 아팠던 모든 일들 이제 다 과거입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제하셨어요. 아쉬웠던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제하셨는데 처리하셨는데 왜 내가 아직도 붙잡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이제 왜 새해를 주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매년 맞이하는 새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그 큰 일을 기대하시라고 말이에요. 2022년도는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놀라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잊을 것은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2022년도 새해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파묻혀서 거기에 호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녕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2022년도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을 믿고 바라며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불어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소식들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